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쁜 노래해 모든 전쟁 한 번 더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시험 당할 때 모든 전쟁을 다 함께 주께 속해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을 노래합니다 아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예 주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에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 말씀 욥기 42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봅니까? 성경을 봅니까? 성경파 손 들어보시. 화면파. 예. 성경을 많이 보시는 하여튼 뭘 보든지 보십시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스스로 내가 부드러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런 세계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순간부터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물질 세계를 넘어선 세계, 3차원의 세계에 벗어나는 거죠. 이거 하늘의 일들입니다. 땅의 일이 아니고. 오늘도 여러분 이 욥기서는 어떤 것입니까? 1장에 보면 마귀가 출현하잖아요.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뭐 도깨비입니까? 뿔 달려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까? 뭐 까만 뭐 이렇게 두루마기 입고 왔다 갔다 합니까? 연속곡이나 있는 거지, 도깨비 그런 거. 이 마귀가 출현하는데 욥은 모르는 거거든요. 마귀와 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 거죠. 이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사탄이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허락을 받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제한된 그 욥에 대한 고난을 주죠. 이 욥은 지금 고난을 갑자기 당하는데 이게 왜 일어났는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욥의 친구들도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무슨 일인지 지금 모르는 거죠. 근데 아는 척 하는 거야, 아는 척. 야, 이게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막 그 이치를 따지는 거죠. 이 고난이 왜 왔는지. 그 옆에 다 그 안다리 박사들이에요. 그런 이치를 밝히지만 그게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모르고 하는 소리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3절의 말씀을 열어보십시오.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 연류가 됩니다. 이 하늘의 이야기, 하늘의 사건들, 영의 일들이 잘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 잘 모르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쓰기는 쓰지만 그 섭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막 찬양하잖아요. 오늘도 이 찬양을 불렀지만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몇 절이었습니까? 하여튼 몇 절이었었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뭔지 잘 몰라요. 뭐 히브리어로 뭐 이렇게 해석은 되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그 모세가 그 영광을 보여달라는 게 그게 어떤 것인지 알 듯 모를 듯. 공부하면 뭐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죠. 근데 온전히 이해가 안 돼요. 지식으로는 읽는 것이지, 그 정보지 참된 지식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 내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게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오늘 여기도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이거를 하면 제가 한 번씩 찔릴 때, 나도 깨닫지도 못한 거를 설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눈치 못 채지요? 이 66권을 제가 무슨 재주로 다 깨닫고 설교를 하겠어요?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많이 했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여러분들끼리도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초신자 오면 자기가 굉장히 아는 것처럼 그냥 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욥은 자신의 친구들의 무지는 물론이고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들, 그런데 무슨 이치를 아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하는 말이 더 많아요. 특별히 신앙 세계에 오면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30년 믿으면요, 굉장히 이 고급진 단어를 써요. 네, 그래서 막 다른 사람 막 기죽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단하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 무지의 요인이 뭐였느냐, 그게 오늘 5절에 나와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 신앙의 큰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동안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론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론적인 신앙이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만히 점검해 보면 배우기는 열심히 배워요. 우리가 배워. 요즘 우리 교회가 일반적으로 이 한국 교회가 어느 시점에 들어와서는 다 학교가 돼서 학교 세미나를 많이 해요. 세미나 배우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기는 하는데 이게 뭔가 같으면 정보를 쌓는 거예요. 차곡차곡. 예. 여러분, 무지해서는 안 되죠. 배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배우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지식의 전달로 끝난다는 거예요. 배운 것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지식으로만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핵심은 사실 이 욥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결국은 욥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결국 무엇을 통하여 경험한 것입니까? 고난을 통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이론이 아니죠. 고난에 대해서 테이블에서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경험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고난에 대한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고난을 모를 수 있어요. 최근에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고난에 대한 책을 두껍게 한 권 썼어요. 그리고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책이 그 주제로만 쓴 책들이 많아요. 저도 꽤 있어요. 그것만 모았어. 많이 읽었어요. 줄도 치고. 그렇다고 고난을 안 하냐? 고난하는 거 아니야. 욥이 지금 말하는 고난은 그게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머리로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삶으로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공부와 다른 것입니다. 온 몸과 영혼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게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독특하게 사용하시는 과목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전 영역에 걸쳐서 있는 주제예요. 자, 욥도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왜? 잘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이 고난의 긴 여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욥의 고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욥의 고난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처음에는 욥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이 겨정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욥은 몰랐어요. 그게 힘들었죠. 굉장히 힘들었죠. 고통에 대한 이유를 모를 때 그 고통이 크잖아요. 해석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을 하는데 다 지식적인 접근이었지 참된 접근을 하지 않았어. 그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형통한 날, 정말 욥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형통했던 날에는 알 수 없었던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한계죠.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길고 긴 고통의 순간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게 도전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냥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싶어 합니다. 오늘도 철야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도 뭐 그럴까요? 주님,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좀 철야에 안 나오게 해달라고, 기독감 없이. 자꾸 기독감을 주시니까 내 철야에 나오는데 피곤하다고. 그냥 기도할 게 하나도 없으면 푹 잘 텐데 이렇게 이 밤에 무슨 고생이냐고. 여러분, 우리는 꽃길만 걷고 싶어요. 그러나 이론이 아닌 실제를 경험하려고 하면 고난은 거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얘기 참여 모신 분들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없다 이랬던 분은 곧 올 거예요. 조금 일찍 오고 조금 늦게 오고 차이예요. 어떤 형태로든 고난이 와요. 자, 여러분, 믿음이란 신뢰예요. 신뢰예요. 믿음의 다른 구체적인 표현은 trust, 신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신뢰하고 있다고 여겼는데 어려움이 오는 순간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신뢰한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신뢰는 경험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실제화하는 실존적 경험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가 곧 신앙의 수준입니다. 결국은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가지를 붙들었는데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에도 뭐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그건 누구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밑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받아줄게. 그러니까 그 누구 없어요 그랬다면서요. 그 하나님을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작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그건 지식적으로 믿었던 것이지 실제로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 허구를 걷어주는 게 뭐냐?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득한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란 맡기는 것인데 이것은 관계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이란 자신이 신뢰했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신뢰의 축이 나에게서, 나를 둘러싼 것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간단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단계로 옮겨져 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상승하는데, 이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신앙의 중심축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게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위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위하여 완전히 내어주신 그분을 정말 내가 경험한다면, 그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다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머리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되어져 있으니까 그 십자가 교리에 내 삶을 못 맡기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진행되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으로 파고 들어와야 된다. 그게 성찬 사건을 통해서든지,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든지, 묵상을 통해서든지, 고난의 긴 과정을 통하여 다가온 십자가이든지,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녹아지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십자가를 맛보는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기가 막힌 선하심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걸 경험하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좀 희미해질 때 또 성찬 예식을 통하여 때로는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불이 붙는 이 작업이 반복되어지면서 하늘의 사건이 내 가슴 안에서 구체화되는, 실존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는, 그때 믿음이 달라지는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십자가를 그냥 교리로, 이론으로만 계속 알고 머리로만 담겨져 있는 사람들, 그거를 뭐 십자가에 대한 책을 마틴 로이 존스부터 모든 책을 다 읽어도 그걸 이론으로만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연구하면서 돈 벌어 먹는 사람, 예수 이론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 너무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오늘 내 시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완전히 꿇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반복되어져야 돼요. 이 경험이 일평생 온 몸을 우리 위에 내어주신 그 사건이 머리로만 이해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심장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사건이 나고,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위탁하고 맡기고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다.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얼마 전에 끝나버린, 형장이 이슬로 살아버린 사건이 아니고 그 바울 사도라고 하는 한 생애 속에 실존적으로 경험되어져서 자기의 영혼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그때 그의 인생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밤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으로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것이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1장과 42장이 긴 이 여정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걸 뭐 연한이 어떻게 될지는 알지만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긴 과정, 질문하고 답하고 친구들의 그 변론 속에서 끝도 없는 고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 42장의 글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한 레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 사역자고 2년 하면 다 마스터해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훈련 과정, 아무리 많아도 한 3년, 4년, 5년 하면 다 마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거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뭐냐? 고난이라는 고난. 자, 그러나 여러분, 욥은 대가를 지불할 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아는 이 경험은 그의 어떤 고난의 대가를 지불했더라도 욥의 인생은 훨씬 더 나은 축복된 인생이 된 거죠.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다면 그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욥기를 보면 초기는 참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하나님이 빠진 가운데 욥과 친구들의 긴 논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답답한 것은 전부 이론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 싸움. 각자의 추측과 상상과 계변과 이론을 늘어놓는 거잖아요. 이 욥의 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교회 안에서 보면 훌륭한 신자들일 수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훌륭한 설교자들이에요. 훌륭한 설교자들. 막 그거에 대해서 마냥 아주 딱딱 떨어지는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이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욥을 그냥 내버려 두는 듯 했습니다. 종종 하나님은 무심한 듯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좀처럼 만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거대한 갭입니다. 건널 수 없는 10년. 이때 우리가 뭘 하죠? 탄식을 합니다. 탄식. 절규를 하죠. 근데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등장이 늦어 보이지만 정확한 때에 찾아오십니다. 길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욥이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겪고 난 이후에야 찾아오시는데,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거나 당기거나 속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단번에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가장 위대한 레슨이죠.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으리라고 이런 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편에서 고려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그냥 교실의 책상에서 대충 알 수 있도록 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삶의 고난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그것도 길고 긴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셨다. 자, 여러분 보면 쉽게 배운 건요, 쉽게 잊어버려요. 벼락치기 시험 공부하면 그 시험 치고 나면 다 잊어버리죠? 막 벼락치기. 하룻밤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쉽게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런 것들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 중에서 절대 필수, 놓칠 수 없는, 뼈에 사무치는, 잊을 수 없는, 각인되는 사건, 그것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때
주어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그 얘기입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을 해요. 야곱도 하나님을 안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응치표가 부러지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는 일평생 절룩이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나고 경험했는가를 그는 잊을 수 없는 거죠.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실제 삶의 파노라마가 23편에 막 펼쳐져요. 그냥 시상이 떠올라서 멋진 단어를 조합한 시가 결코 아닙니다. 그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경험. 자, 이러면 시편 23편을 읽을 때 큰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1절과 2절과 같은 그 구절은 와닿지 않아요. 그냥 뭐 쉴만한 물값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아요.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확 와닿는 게 있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하나님 일마다 실패를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나버리고 자녀들은 하나같이 말썽을 피우고 자신의 몸은 병이 들고 그냥 사면초가 되어 있을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시편의 앞부분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런 이 구절들이 다가오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련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루아침에 번뜩이는 깨달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처절한 삶의 일상을 지나는 동안에 뼛속까지 밀고 들어오는 아픔 속에서 배운 하나님.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평생에. 그는 그의 일평생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해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일평생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동굴, 사막을 옮겨다니면서 인생의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바로 이 시편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이라는 그 고통의 그 용광로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서서히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암을 겪고 앓고 있을 때, 본인이 사업의 실패로 죽음 직전까지 몰려들었을 때에 들려주시는,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평소에 내가 그냥 설교에서 듣고 있던 음성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삶을 아주 명료하게 해줍니다. 모든 군더더기를 다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너무도 명료하게 만들어 군더더기를 다 없애고요, 가지를 다 쳐버리고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시는가? 내가 당한 고난보다 더 가까이, 내가 당하고 겪고 있는 고난의 실제보다 더 실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경험에, 내 고난의 와중에 찾아오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평소에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대체적으로 보면 기도를 하는데 넋두리 반, 횡설수설 반,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우리가 매일 나오지만 저도 늘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함을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자칫하면요, 새벽기도 졸음반, 내가 막 기도하다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저리 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 경험이 없는 그냥 기도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숱한 세월 동안에 기도라고 하는 포맷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없느냐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기도로, 그 어떤 분은 막 주기도문으로 시작했다가 사도신경으로 마치, 처음은 주기도문이었는데 나중에 마치는 사도신경이야. 짬뽕이 된 거죠. 이게 맥 없는 기도인 거죠. 형식적인 것이죠. 의례적인 것이죠. 그냥 기도하는 폼은 갖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과 교감이 일어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사건이 없으니까 기도가 맹맹한 거예요. 그 뭐 응답도 없고 음성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응답도 없는 거죠.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늘 나오던 거니까 또 나와야 되고. 여러분, 기도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가슴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입으로 기도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못해요. 가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가슴 깊은 곳에서. 근데 그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도가 언제 기도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와요? 가슴, 심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절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진실한 인간이 될 때가 언제냐? 고난의 때예요. 정말 고난이 없을 때는, 고난의 때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진실되게 나아가지는 않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로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자기를 꾸미고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를 위장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거짓된 자로 이 위장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세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행위, 기도라고 하는 자리, 기도해 있는데 절대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으니,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무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 여러분, 철화도 반복해서 계속 나오면 뭐 또 이렇게 뭐 일상이죠. 이게 신앙의 어떤 행위로, 일상으로. 새벽기도도 일상. 내가 하나의 종교적 활동의 영역이에요. 뭐 어떻게 오래 다녀보면 직분도 갖고 의무감도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어,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게 없어. 기도에 대한 이론은 있지. 그리고 기도에 대한 어떤 내가 알고 있는 테두리에서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는 게, 입으로. 그러다가 자고 졸고 뭐 한 10분 하면 막 지루하고. 여러분, 기도가 지루하다는 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경우에는 기도의 깊은 세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철학기도 나오는 거나 새벽기도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고 내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는 언제 나오느냐면 고난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기도를 진짜 배운 사람은 고난 속에서 배운 거예요. 욥은 지금 이론으로 하나님을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 욥기서는 매우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단기도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고난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것. 욥은 이제 자신이 겪을 사건들에 대해 하나님이 일일이 답을 해 주시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이 42장 온 이후에는 자신이 앞으로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해 주시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다른 단계로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앞부분에는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의 이유, 왜?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이 없을 때, 그리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것 같은 그 답답함에 이 욥이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이 내 고난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5분 내에 이제 설교가 끝날 겁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지식이 아니에요. 그동안 지식이 세계에 있었는데 경험의 세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거. 그 2절을 보면 그래요. 2절이 그래 놨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제 하나님이 욥을 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그를 레슨을 시킨 거예요. 그 레슨을 통하여, 그 고난이라고 하는 레슨을 통하여 이 욥이 뭘 배웠느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주권과 그의 모든 행사가 어떤 것인가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2장 앞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쫙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이수하고 난 다음에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별일이 다 일어나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대단한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모든 것은 그분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걸어도 그게 우리가 거기에 기가 죽고 시험에 들 이유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은 성내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온전한 계획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지금 있으신 분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딴 거 아니에요. 그 고난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도,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가까이 다가오신, 고난보다 더 실존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희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욥기서에서 이 마지막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딱 그거예요. 너 하나님 아니? 너 하나님 아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것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적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만사가 잘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고난이고,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레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고, 마귀의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고난에 짓눌려서 고난 때문에 망하고, 고난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고난 때문에 목을 메고, 고난 때문에 그것을 못 넘어가니까 인생이 힘든 거잖아요. 고난만 이기면 못 이길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레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이 경험, 그러면 어떤 시련과 고난과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이론과 지식의 싸움으로 세월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이 아니라 영혼과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그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늦게 마쳤네요. 제가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그래요. 이 시간 개념이. 자, 324장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죠.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곁으로. 여러분, 참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레슨, 우리의 삶의 고난이에요.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그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수 없는 고난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경험을 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고난은 우리의 삶의 축복이에요.
인생의 크고 작은 수없는 고난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있던 것, 이론으로 알던 것, 지식으로 쌓였던 그 모든 성경적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안 해요. 수없는 성경 지식이 세상의 한가운데 가면 다 깨져버려요.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은 그 고난의 통로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이론 싸움을 끝내고 실존적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만 더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나를 사로잡아주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심령이 주께 부르짖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하고, 모호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이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웠습니다. 이 실존적 만남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허공을 치는 애매모호한 밋밋한 신앙생활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한가운데 그 진리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